반갑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오늘은 47문부터 9문까지 하늘의 오르심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의 높아지심은요, 부활하심과 하늘에 오르심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하심과 하늘에 오르심에 대한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것이 그분의 구속사역의 완성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올라가셨듯이 우리도 장차 거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늘에 오르신 것이고, 또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신 증표이다라고 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하늘에 오르심, 즉 승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진리를 찾아가고, 또한 승천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삶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7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무슨 뜻입니까? 그럼 지난번에 이제 하늘에 오르신다는 것이 오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셨는데 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성은 올라가셨지만 신성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8문, 그러면 인성은 올라가시고 신성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모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승천에 대한 유익을 얘기하는데요. 49문, 하늘에 오르심에 대한 우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속을 하늘 소속으로 바꿔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이 승천에 대한 유익이죠.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서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영상을 잘 보시고 또 다른 책을 참고하셔서 진리에 이를 수 있길 바랍니다.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자, 47문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답변합니다. 질문의 의도가 이렇죠.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왜 올라가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인성과 신성을 같이 설명합니다. 그의 인성,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여전히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성과 신성을 또 나뉘어서 설명을 하죠. 보시면 인성으로는 더 이상 계시지 않으나 신성으로는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성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뜻은 몸과 함께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신성은 늘 함께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신적 통치로, 즉 위엄, 은혜, 섭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잠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것은 어디에 확실하냐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내 안에 그분이 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47문에 대해서 잘 배웠다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같이 설명하고 신성을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 되심과 인간 되심을 따로 떨어질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이게 48문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그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다 이렇게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인간적인 모습은 이곳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에게 신적 통치로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두 본성은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요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신성과 하나님의 신과 인간 되심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서 갇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신성은 아무 때나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하고 인격적인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의 신성도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인성도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의 영향력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렵지요?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을 구분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신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50%는 인성이고 50%는 신성이다. 인간과 아닙니다. 인간과 신이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신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인간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신이시고 밥 먹거나 뭐 눈물을 흘리시거나 고통을 받으실 때는 인간이시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십니까? 글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인성 안에 신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표현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그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인간이 신이시고 신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어떻게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육체도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이고 그분의 신적인 것도 하늘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지금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요렇게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신과 인간을 분리되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혼동되어서 설명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그 이단들을 배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존재하십니다라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규정하였고 또 믿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 이를 증명하고 있고요. 자, 어렵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늘에 오르심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승천에 대한 유익을 또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고 계신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 아버지여,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덮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못 본 척 죄를 가렸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좀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언자가 되어서 우리의 변호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오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과 연합된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 몸에 이끌어서 올라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하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자, 우리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의 육체와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의 육체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우리도 거기에 올라갈 것이라는 보증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아,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익이죠. 자, 마지막으로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하늘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위에 계신 것을 구하며 사는 삶. 성령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저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고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승천의 유익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보증은 쌍방형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너와 내가 보증,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에 올라가심이 있으면 내려오심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쌍방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심으로 이제 보증이 이렇게 체결된,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좀 배운 것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막 인성, 신성이 나오고 그 인성, 신성을 바탕으로 승천의 유익을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인성, 즉 육체와 그분의 하나님 되심, 함께 되신 그 존재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고 또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에 우리의 소속이 하늘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천국을 소망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 진리로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 볼 질문으로 좀 복습을 해봅시다. 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어렵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얻는 유익을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하늘에 오르심을 믿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인가요? 자, 여러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존경하고 내 삶은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심으로 하늘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